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선교지에 열심히 나갔던 그런 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단기 선교 현장에서 직접 선교사님과 함께 이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에 동참을 그렇게 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기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던 참으로 신비한 일들을 종종 그것도 너무나 쉽게 경험한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를 했더니 병자가 금방 고침을 받고 일어서는 일이 벌어지는 것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와는 사뭇 그 반응과 결과가 다른 것에 저는 적잖이 놀라고 만 것이 선교의 체험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언제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마치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선교지에서는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곧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사건들이요,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깊은 동요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곳은 바로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설명과 이론을 넘어서서 선교지에서 제가 그제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다른 데가 아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제가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그리고 그런 까닭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같은 문화권에 있는 그런 속하는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전도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저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내용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는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어둠의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까닭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를 저들의 삶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기만 한다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 전하면 신학적 논리에 따른 그런 구원의 길을 소개해 주는 평범한 그런 말씀처럼 들리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자체는 그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형식이나 표현에 있어서는 무슨 다른 철학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적인 가르침을 서술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서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받아들인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일을 벌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행의 이 모든 기록들이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쳐주고는 믿으라고 그렇게 권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19장 11절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막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요, 바울이 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막 질병을 고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바울이 쓰던 손수건, 바울이 천막 만들 때 입고 있던 그 앞치마 이런 것도 가져가면 바울의 채취가 묻어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막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시대나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벌써 수십 년 지났을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확인을 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선교지에 나가보십시오. 전도 현장에 한번 동참해 나가서 홈리스트를 섬기면서 복음도 전해보십시오. 그랬으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보통의 삶에서는 내가 그토록 원하여도 체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숨결과 그 모습과 그 체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제일 먼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상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주목하며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는 상대의 관심이 그래서 내 관심이 됩니다. 나의 온 힘을 다해서 그 관심을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푸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바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거나 선교에 동참하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기도하여도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어쩌다 하나님은 나의 관심이 있다 없다 이러고 막연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습에 현장에 가 있게 되니까 그곳에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관심을 따라 살게 되는 사람은 누가 무엇라고 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간 기록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저들이 그 눈앞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께서 부활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빛나는 형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입니다. 엄청난 이 신적인 강림한 사건에 그냥 이들은 모두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적는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너무나 감격하니까 자기가 무슨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감격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고 사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고난의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서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영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하셨던 동일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일한 일을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루었던 그 예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면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이 변화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신 경우가 많지요. 결혼해 보신 분은 다 이거 아실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첫 번째 노력하는 것이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사랑의 노력을 투자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배운 것이 변화가 안 된다. 그것이 결론이죠. 그죠? 예. 사람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요, 사실은 기적적인 사건들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 때 하나님 증거가 계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불치의 벽을 고치시고 성난 파도를 잠재우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그런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능력의 증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아서 이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일인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에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걷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은 일이 아니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이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그 회당을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 유대교의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맞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합당한 순서입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유대인이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를 모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언제나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곳에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그 삶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그 바울의 얘기를 듣고도 전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일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회당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19장 8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적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두란노 서원이요. 책방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경전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반대 현상이 늘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받아들일 줄 알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이토록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하니까요, 이제 전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생관과 종교관을 받아들이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변화됐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도 없는 사람이 변화를 한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에베소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우상과 주술에 젖어 살던 많은 사람, 옛날에는 다 우리도 한국에 그랬잖아요. 뭐 사람 아프면 굿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지나가다가 성황당에 무슨 돌도 던지고 뭐 주문도 외고 우상 섬기는 그런 일이 예수교가 이렇게 퍼지기 전에는 어느 나라나 다 있었습니다. 에베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주술에 젖어 살던 많은 사람들도요, 전혀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은 5만에 해당하는 주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답니다. 은 5만에 해당하는 책값은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시대가 너무 지났지만 대강 이렇게 가치를 계산해 보면요. 일용직 하루 노동자 임금이 은 드라크마, 은화 한 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였는데 5만 드라크마였다니까요. 아마 계산하면 임금으로 요즘으로 계산하면 아마 수천만 달러 규모의 그런 가치가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에 갔습니다. 그 세미나 가야만 가정교회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뭐 책이나 적당히 보고 아류로 가정교회를 하면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와서 다 배운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세미나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교육을 받으러 이제 갔는데요. 교회 측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성도들의 집에 민박을 하도록 그렇게 추선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텍사스 휴스턴에 가서 컨퍼런스 참석할 때 그 교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중년 성도의 집에 그렇게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제가 듣고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젊은 분인데요. 코리안 아메리칸, 독일에서 살았던 코리안 저먼이었다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미국인이 됐으니까 뭐 독일어를 잘하는 한국인이고 그리고 영어를 하고 이러니까 한국말이 오히려 서툴어요. 한국말로 들을 때는 잘 이해할 신경을 써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젊은 분인데요.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하고 아이들이요. 목장 모임이라는 데를 너무 좋아해서 늘 가기 때문에 자기 혼자 집에 있기가 뭐해서 아이들이 하도 좋아하고 하니까 자기도 목장 모임을 따라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장 모임에 간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자를 따라 교회로 다 출석을 해버렸습니다. 등록하고. 그럼 자기는 전혀 교회 나갈 생각이 없는데 거기까지는 가기가 싫어서 3년 동안을 버티면서 교회를 등록을 하고 하질 않고 나가질 않았답니다. 3년 동안 목장 모임에만 참석하면서 교회를 안 간 고집불통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3년 동안 안 가니까요. 어느 날 목자 되는 분이 그랬답니다. 다니엘에게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뭐 괜찮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페루에 가는데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선교지 간다니까 자기 또 와이프도 가고 싶어 애들 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지 뭐 같이 따라가 보자 이러고 그렇게 해서 선교지를 간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가가지고 단기 선교에 아무 별다른 생각 없이 동참을 했다 합니다. 3년 반 동안 교회를 다니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요. 선교 현장에 단 한 번 그렇게 참석해 보고서는 마음이 급변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 사람은 교회를 등록하기로 결심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하고는 어느 성도들도 정말 등록했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등록한 날부터 15일조를 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휴스턴 서울교회 다니엘이 전설적인 그런 목자로서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는 목자가 되었어요. 자기 목장 식구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열심히 목자 노릇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을 실감하는 일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하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것을 경험했으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우리 삶의 변화는 바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때 극적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변화되어야만 살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거나 마약에 빠져 있거나 음란 귀신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터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거나 인생의 목표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사는 자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정말 변화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인도하십시오.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장으로 인도해 오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어떠한 저항을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삽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를 툴툴 떨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축출해 내더라도 또 다른 거처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보니까 오늘은요,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2년을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2년을 체류한 것은 대단히 바울의 생애에서 긴 시간을 쓴 것입니다. 두란노 성원은 원래 철학 강사 두란노가 운영하던 강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었나 보죠. 자기 이름을 걸고 학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는요, 하루 일과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날씨가 가장 더워서 공공활동을 거의 멈추는 그런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이 히스패닉 월드에 보면은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날씨가요. 1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상인과 장인들은 그 시간에 다 일을 쉬고 잡니다. 학교나 회당도 상점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4시가 되면 일어나서 다시 나머지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사본 중에 우리가 보는 사본 말고 웨스턴 텍스트 또 다른 사본을 보면은요, 흥미롭게도 이런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두란노 성원의 얘기를 적는 구절에 바울이 제5시로부터 제10시까지 강론하더라 그랬습니다. 5시라 그러면은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11시입니다. 히브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가 제1시가 되니까 6을 더하면 됩니다. 5시가 시작 시간부터 10시까지 강론했다 그랬으니까 11시부터 16시 오후 4시까지 바울이 강론했다. 두란노에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본이 성경적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전승이 그 시간대에 바울이 강론했다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10시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에이프론 두르고서. 그리고 점심 무렵 더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일해서 쉬는 틈을 이용해서 두란노 성원의 문을 닫는 시간에 그 장소를 빌립니다. 안 쓰니까 달세를 내고 빌렸겠죠. 그리고는 그 서원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곤하고 더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을 때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또 사람들은 복음을 배우려고 열심히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이 찾아 들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닌 2년 동안을 계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반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가장 협조적이야 할 사람이요, 가장 적대적으로 바울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현실이 여러분과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바울은 가장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갔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두란노 성원을 빌린 것도 놀라운 발상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시간대에 모이는 것,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복음을 배우고 전파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놀랍고 동참하는 사람들도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는 쉬운 일이니까 그랬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에 장차 오시리라고 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서에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쫓겨나지 않습니까? 바울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적었는데 이건 단순한 장소를 옮긴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과 그 일행에 있어서는 엄청난 위험한 일을 지금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어 다스렸습니다.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는 속국을 다스릴 때에 로마의 법에 따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복을 당한 피정복국 백성들이요,
그 당시 문헌을 읽어보면은 정복자는 로마를 막 혐오하고 반대하고 그래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희한하게 유대 사람들만 제외하고서 실상은 이 많은 비정복국의 백성들이요 내심 로마의 통치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이 자신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전제군주의 법보다 훨씬 더 우월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과 행정력으로 로마 제국의 내에는 전례 없는 평화의 시대가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 로마 제국이요 종교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독특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로마가 정복할 당시에 그 민족들이 기왕에 믿고 있는 종교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믿고 있는 종교는 앞으로 계속 믿어도 좋다. 그러나 정복 후에 새로 일어나고 있는 신흥 종교는 로마의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것을 로마의 말로 religio licita, 합법적인 종교, religio illicita, 불법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교는 그러니까 어때요? religio licita, 합법적인 종교에 속했습니다. 해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복당할 때 이미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의 허용 아래 유대교는 운영이 자유롭게 허락되었고 산헤드린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서 너희들 자율적으로 다스리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교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